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또 지난번 번역성에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 요즘 망대전도, 오늘도 망대를 세우는 캠프, 이런 파수꾼의 망대에 대한 제 메시지 계속 나오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바울은 단순한 규례가 아니고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확실한 규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파수꾼을 찾아가지고 망대를 세워놓고 빠져나옵니다. 결국 전 지역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곳에 망대를 세우고 빠져나옵니다. 파수꾼이 있어도 망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망대가 있어도 파수꾼이 없으면 또 그 망대가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 중에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파수꾼을 찾아내고 그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망대를 세워놓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확실한 규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전도제자반에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새 안식일의 규례, 새 안식일의 집중 말씀드려요. 데살로니가. 제가 지난주 저희 권역 수요예배 때 조금 더 새 안식일의 집중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약간 인터넷 환경이 안 좋아서 이렇게 화면이 딱딱 끊어져 가지고 조금 뭐 영상이 고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소리는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그것도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교역자들은 전 지역의 황금어장에 전도를 망대를 세워야 되는 역할이고,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 전도 제자들은 실제로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고 제자들을 모아서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고 다민족을 살리고 이런 실제 현장에 망대를 세워야 될 사람이 우리 전도 제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현장에 제대로 된 파수꾼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 이어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어제 토요일 날 핵심 때 망대, 요즘 뭐 망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망대 중에 그러면 최고의 망대가 뭐냐? 이야기를 핵심 때 주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되고 힘이 나고 감사한지. 역시 최고의 망대 중의 망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망대죠.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망대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구나 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체험되는 것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될 최고의 망대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현장을 살리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제자, 전도자, 파수꾼 속에 먼저 세워져야 될 최고의 망대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이래 되면 진짜 그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최고의 망대는 어느 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것인데 이제는 삼시대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이 내게 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이 393 기도의 망대가 최고의 망대죠. 이게 망대의 최고의 내용이다 그러셨는데, 말하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하시는데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많은 문제와 사건, 위기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어떤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영혼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모든 삶 속에 이제 나타나게 되고 실제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날마다 실제로 24, 393의 축복을 기도로 누릴 수 있다면 이게 최고의 망대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393인 내게 임하고 무엇으로 그 현장을 지킵니까? 393의 능력으로 그 현장을 지키고 또 그 현장에서 찾은 제자들에게 393의 축복을 또 전달하고,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으로 현장을 지키고 이 축복을 현장 제자들에게 또 전달하고, 이게 최고의 망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규례, 이게 단순한 규례가 아니고 현장의 빛의 망대, 현장의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바울의 규례였기 때문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가지 우리가 전도 제자들은 딱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바울은 현장의 망대를 어떻게 세웠는가 하는 거예요. 가장 제대로 지금 나타난 데가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같이 첫 번째는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으로. 성경적 근거는 오늘 17장 1절 2절에 보니까 회당으로, 18장 고린도에 보니까 회당으로, 18장 4절, 19장 8절 에베소에서도 회당으로, 항상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복음으로 재해석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가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파수꾼으로 세워지기는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정상적인 유대인은 반드시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 전체를 빨리 만나고 영향 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간 게 회당이었던 겁니다. 전체에 빨리 영향을 줘야 되니까 회당으로. 자, 그리고는 두 번째,
데살로니가든 고린도든 에베소든 하나같이 들어가 가지고는 프로그램을 한 게 아니고 무슨 구제를 한 게 아니고 대단한 지식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같이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성경을 강론. 그래서 뭐 했죠? 결국은 정확한 복음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 찾으려면 정확한 복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복음 외에 다른 감동을 안 주는 게 맞습니다. 목회하려면 아직 복음 못 따라오는 사람도 같이 밥도 먹어주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놀아주고 해야 되지만 빨리 현장에 파수꾼을 찾고 망대를 세우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밥 먹어줄 시간이 어디 있고 놀아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명자를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면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세 번째,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결론 내리는 예비된 제자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찾을 때는 정확한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도망가든지 제자 되든지. 자, 이 제자들을 찾아가지고는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게 바울의 세 번째 규례. 그리고는 마지막 네 번째, 그 지역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지역의 요원,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중직자, 이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파수꾼을 세워놓고 바울이 없어도 되는 지속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빠져나갔는데 이게 바로 현장에 세워진 망대입니다. 이 파수꾼이 바로 망대죠. 자, 그러면 제가 칠판이 좁아서 쓰지는 못하지만 다시 한번 차근차근 그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1절, 2절 회당이 있어서 회당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는 2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리스도는 너희가 아는 대로,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이니까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부활하셔야 된다고 예언되어 있지 않냐. 그리고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아주 정확한 복음을. 그리고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이 돌아왔고 그 중에 야손이라고 하는 파수꾼을 찾아가지고 야손의 집에 빛의 망대, 전도의 망대를 세우고 빠져나간 겁니다. 자, 두 번째 고린도를 보겠습니다.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18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제자들을 먼저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4절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4절 끝에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그러면서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게 아니고 밝히 증언했다.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에서도. 자, 그러니까 6절에 뭐 반응이 선명하죠.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제자들이 나옵니다. 7절에 그 장소를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 아주 중요한 제자입니다.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하게 되는데 8절에 보면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또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는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파수꾼, 물론 브리스가 아굴라도 됩니다만은 이제 이 1년 6개월 말씀운동 활동하는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 고린도의 파수꾼 역할을 하다가 1년 6개월 뒤에 이 바울이 빠져나갈 때 브리스가 아굴라도 빠져나갑니다.
그때는 이미 디도 유수도라든지 아주 중요한 파수꾼들이 이미 세워진 거죠. 그리고는 딱 빛의 망대 세우고 빠져나간 겁니다. 오늘 유 목사님 2부 예배 끝에 파수꾼 전도팀을 한번 세워봐라. 망대를 전문적으로 세우는 캠프팀을 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망대를 세웠다니까요. 실제로 뭐 많이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바울, 실라, 디모데 한 3사람이 움직였는데 가는 곳마다 제대로 된 망대를 세웠던 겁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봅시다. 19장 에베소입니다. 이 바울의 망대를 세우는 규례 4가지.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역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회당으로 들어갔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9절 보세요. 똑같죠? 반응이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확립하죠. 그리고는 이제 부회 동안을 하게 되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굉장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네. 나중에 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 중요한 파수꾼들을 현장에서도 세우고 필요하면 현장에 제자를 파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에베소의 중요한 시스템들을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는 뭐 한 두란노 2년을 포함하면 거의 한 3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베소가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봤기 때문에 좀 사역에 비중을 많이 둔 거죠. 자, 요 4가지. 이게 바로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규례였습니다. 한마디로 파수꾼을 찾아서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빠져나갔다. 파수꾼의 망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 전도제자반 때도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세안식일의 집중 그런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이제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멘하고 지나갈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세안식일 집중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바울 팀처럼 우리를 망대로 세워주는 팀이 들어올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이미 우리 권역에 귀한 목사님들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저는 가장 모델이 뭐 다 중요하지만 이 데살로니가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세안식일 약 21일 정도 집중하고 빠져나갔는데 이게 아가야와 마게도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신앙 색깔을 가진 이 바울이 믿음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제자들 역시 바울의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얼마나 멋있는 교회를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의 소문이 전 세계로 번져가. 그런데 이 새 안식일 캠프하고 빠져나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새 안식일 집중을 하는데 3월 19일 오늘입니다. 물론 안식교에서는 유대교에서는 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 지키죠. 우리는 이제 안식일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그 안식일의 뭐 개념으로 너무 이렇게 맞추기보다는 이제 주일이 3번 들어가 있는 새안식일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토요일입니다.
그럼 딱 한 3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전도 제자들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 빛의 망대, 파수꾼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세안식일의 집중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같이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일단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은 빨리 이렇게 확인하셔서 토요일 날 주시는 토요 강단 메시지는 이거 완전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 토요 강단 그리고 오늘 드린 주일 강단 토요 메시지와 주일 예배 성공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밤에 주간 사모를 꼭 정리를 하고 이제 주무시기 바랍니다. 주간 사모를. 주간 사모는 첫 번째 토요일과 주일날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제목만 따로 적어도 됩니다. 노트 펴놓고 이런 말씀 저는 이미 봤거든요. 최고의 망대 이 단어가 얼마나 가슴 뛰는지. 최고의 망대 그리스도 정말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밤에 지금 토요 메시지 주일 메시지 이미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 주간 말씀을 정리하는 것만 해도 이번 주간에 굉장한 우리 안에 지금 믿음의 언약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말씀 정리, 말씀 정리. 자, 두 번째는 주간 스케줄을 미리 적어보는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요일별로 반복되더라도 중요한 스케줄들을 계속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번 주간 스케줄 중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만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전도와 무슨 관계 있는지 한번 꼭 묵상해 보시면서 주간 스케줄 속에서 주간 전도 계획을 찾아내십시오. 주간 스케줄이 특별한 게 없으면 이번 주간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현장에서 내가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좋을까? 그러면서 아마 정상적인 전도자는 계속 기도하는 태신자, 전도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도 보면서 이번 주간에 이 친구를 한번 점심시간에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런 전도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이 사람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가정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주간 전도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 말씀과 주간 전도 계획이 연결되면 그게 주간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오늘 밤에 꼭 이거 마치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수첩 같은 데나 메시지 노트에 하셔도 되니까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는 매일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매일 어떤 망대의 축복을 누리면 좋겠는가? 매일 우리가 세워야 되는 망대.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냈다는 그 언약과 함께 이 393으로 힘을 얻는 아침 정시기도가 우리가 매일매일 세워야 될 그날의 첫 번째 망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에 한번 만들어 올려드린 그 393 기도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게 그 그리스도의 삼직이 내게 성취됐다는 것이 최고의 우리가 누릴 망대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393으로 힘을 얻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주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사 우리 가정, 직장,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각 권역의 새벽기도 활용하시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 활용하셔서 새벽기도를 활용하면 너무 좋죠. 실시간으로 하시면 좋고 혹시 그 시간에 좀 어려우면 출근하면서 한다든지 운동하면서 한다든지 가족들 출근시켜 놓고 한다든지 아침에 진짜 그리스도와 393으로 힘을 얻는 이때는 가능한 우리
주간 메시지. 월요일에는 그 1부, 화요일에는 2부, 수요일에는 산업, 이렇게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 주간 메시지를 하나씩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낮에 우리가 세워야 되는 망대는 393으로 그 현장을 축복하고 393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낮에 우리가 현장에서 세워야 되는 망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현장에 복음 막는 모든 어두움과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낮 정시기도. 이게 우리가 매일 세우는 망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밤에는 393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전 건축.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꿈과 환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밤 정시기도. 이게 우리가 매일 세워야 되는 망대인데 이거 한번 제대로 하면서 한번 3주 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꼭 하나 제가 밤에 이 밤 시간에 추가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게 아까 그 바울의 규례 두 번째 보면 정확한 복음과 전도 이야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해서 그 기존 신자들이 사명자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 목사님이 이제 많은 전도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지만 이제 옛날에 직접 현장 뛰고 다락방 뛰면서 강의하셨던 시절의 메시지를 우리가 또 듣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93년도 동신기도원에서 이제 하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전도제자반 영상이 올라가면 그 영상 밑에 댓글을 다는 그 칸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우리 전도제자반에는 바로 올려드리고. 그래서 혹시 전도제자반에 없는 분들도 이 영상 댓글창에 보면 제가 동신기도원 메시지를 올려놓을 테니까. 근데 93년도라 그때는 영상 촬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음성밖에 없어.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제가 지금 이미 먼저 좀 듣고 있는데 막 그리스도 너무 좋아. 전도 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 복음과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그런 새안식일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동신기도원 녹화할 때는 옛날에 우리 레코더 있잖아요. 테이프.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워커맨 같은 거 그거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막 녹음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에는 유 목사님 메시지를 한 1시간 30분씩 하셨어요. 훈련할 때. 근데 이 테이프가 60분짜리 90분짜리 되면 끊어지니까 막 급하게 갈아 끼워가지고 막 다시 녹음 누르고 그랬거든. 근데 그거를 우리 지역의 집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다 이어가지고 총 7강으로 저희들이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근데 1강 내용이 아까 말대로 한 1시간 30분이 돼요. 1시간 30분. 좀 길어요. 그래서 잘 됐다. 그 반줄이면 40분 정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1강을 올려드리면 그 다 듣지 마시고 물론 다 들어도 되겠지만 한 절반 정도 여러분이 알아서 한 40분쯤 듣고 나머지 1강 뒷부분은 화요일 날 듣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하나하나가 막 몇 달을 곱씹어도 될 만한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끊어도 돼요. 오히려 너무 많은 내용을 막 들어 소화가 안 되는 것보다는 한 중간쯤에서 끊어서 나머지는 또 그 다음날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2주를 듣게 됩니다.
2주. 그러면 3주째는 어떻게 할지 제가 중간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이 없지만 오히려 음성으로 탁 들으면서 메모하면서 들으니까 더 집중이 오히려 좀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매일 밤 이 그리스도와 전도에 대한 이 메시지, 이 메시지를 하나 듣고, 그리고 밤에 393 기도하면서도 메시지 하나 듣고 반드시 요때 뭘 해요? 사모늘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모늘. 요거 제일 이번 세안식일 집중에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모늘을 한다는 것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녁에, 이 밤에 내일 스케줄을 미리 체크하는 겁니다. 시간대별로 쭉 이렇게 뭐 6시, 8시, 10시, 12시 그러면서 뭐 새벽 기도, 또 출근, 또 누구 만남 뭐 다 시간대별로 한번 적어보세요. 저 그렇게 하거든 지금. 수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 빈 시간, 또 내가 가야 되는 장소, 내일 또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들, 사건들, 많은 입장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일 스케줄을 미리 적어놓고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스케줄을 먼저 적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거의 30년 전 메시지지만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언약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스케줄을 적고 말씀을 들으면서 뭘 찾아요? 오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일 붙잡을 거지만 오늘 밤부터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의 안경을 끼고 스케줄을 보면서 그래 그 친구 한번 내일 만나서 내 진짜 하나님 믿고 진실하게 한번 간증하자. 내가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한번 전도 계획도 세우시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그리고는 그걸 놓고 오늘의 기도 제목을 삼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모늘.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토요 강단, 주일 강단 성공하신 다음에 매일 3번의 393 정식 기도로 한 3주 우리 제대로 한번 집중해 보시고 특히 밤에는 완전 그리스도와 전도에 대한 메시지 하나씩 듣고 사모를 하는 게 이번 세안식일 미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뭐 또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또 뭐 좀 어떻게 내가 제대로 인도받는지 또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같은 권역이나 아니면 같은 현장의 전도자들끼리 같이 또 이렇게 서로 체크하고 서로 포럼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가족끼리 할 수 있어도 좋고 현장의 사람들과 할 수 있어도 좋고 오히려 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지속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 한 3주만 집중하시는 이 중요한 세안식일 집중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으로 응답받기를 바라고요. 주위에 있는 분들 같이 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메시지 전달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3주차 때는 오늘 교회에서도 광고 나온 것처럼 세계 선교대회를 앞두고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전 권역이 영도로 가는 그 기간을 포함해서 3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이면 지금 선교지에서 중요한 현지인 제자들도 들어오고 선교사님들도 들어오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이 기간에 237 나라 안에 한 나라를 정해서 24 기도조를 만드는 237 나라 가상지교회를 세우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계 선교대회가 이제 곧 또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실지 모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연재 권역이 이제 아프리카 담당인데 아프리카에 이제 가상지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기도들을 지금 우리 가족들하고 연재 가족들하고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5월 말에 탄자니아, 르완다 이 두 나라를 이제 다녀올 계획을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현지인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우리 연재 가족들이 중직자들 중심으로 한 나라씩 정해서 24기도조 가상지교회를 좀 세워야 되겠다. 뭐 그런 기도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안식일 집중하는 동안에 이제 세계 선교대회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최근에 말씀으로 주신 237 나라 24기도조 가상지교회까지 여러분 마음에 탁 담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현장의 망대를 넘어 237 나라의 망대를 세운 주역으로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이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